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춤성회는 참 기쁘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단단하게 하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리 주변에 악이 있고 세상은 악이 넘쳐나며 우리 속에서도 아직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사람인 겉사람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없는 우리 환경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서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직 주신 말씀 받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능력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한마디도 우리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도록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4장부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요한이 기록하여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곱 촛대 위에 있는 그 등불, 그 다음에 앞에 바다 유리 같은 맑은 것, 그리고 그 보호자 주변에는 네 얼굴을 가진 네 생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보좌가 있고 24보좌에 앉은 장로에 대한 묘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신지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정확히 여기 있는 이 말씀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정확히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묘사되어진 많은 이런 내용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한마디로 땅에서 살았던 우리 인간이 하늘에서 있는 영과 수많은 현상들을 지금의 우리의 언어와 이해를 가지고 기록하여 알려주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영의 세계라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하여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지나치게 숫자나 색깔이나 모양에 대해서 오늘도 읽어보면은 어린 양처럼 생긴 사람일까? 진짜 어린 양일까? 7뿔이 있으면 진짜 7뿔이 있는 걸까? 7영이 있다는데 그 영은 어떻게 있지? 막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은요 복잡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진 대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머리에 그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성임을 먼저 인식하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진짜 그런 모습일까라고 할 때는 절대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는 것 아시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우리는 잘 이해 못한다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이야기할 뿐이지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해서 말하기는 어려워서 저는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5장의 내용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신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모르겠는데 두루마리 앞뒤로 가득히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이게 정확히 모르지만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가지신 보호자와 그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읽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쭉 그냥 안 나오다가 22장에 보면은 두루마리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뒤에 가득히 쓰여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스가랴서에서도 그 두루마리가 나와서 앞뒤에 가득 쓰여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주변에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굴까? 내 생물 중에 하나인 그 어떤 생물인 걸까? 아니면 내 생물이 아닌 또 다른 천사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큰 음성이 나와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만들어진 어떤 피조물도 존재한 어떤 것도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자 아무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해서였을까? 분명히 하늘로 올라간 이 요한은 성령이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분위기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 두루마리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 알고 싶은데 그것을 떼서 말해줄 만한 어떤 존재가 없으니까 아마도 실망해서 크게 울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그 울고 있는 것을 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누굴까? 베드로였을까? 아니면 야곱의 12지파 중에 누구였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24장로 중 한 장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중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결국 구약적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보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여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보니까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드디어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등장이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겹쳐서 보호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어린 양, 같은 사람인가? 진짜 어린 양인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떻게 알았을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처량한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처럼 보였는지 그 어린 양이 그렇게 보였고,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 진짜 7뿔과 7눈이 있으면 괴상하겠죠, 이 어린 양이. 근데 아무튼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7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7눈은 바로 하나님의 7영이다라. 7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완전한 수라고 보이지만 7뿔은 교회를 상징한 듯하고 7영은 교회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미한 듯합니다. 어찌됐든 모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상징하여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이 인을 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취하시게 되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일제히 그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에게서는 놀라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검은 고와 또 하나는 금 대접을 갖고 있는데, 그 금 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검은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 금향로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채워진 그 금향,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있는 금대접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 신자들의 성도들의 대표인 이 24 장로들이 모든 이 땅에서 이루어진 성도들의 기도를 대신해서 어린 양 앞에 금 대접으로 담아드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만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9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이 24 장로와 네 생물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분, 유일하게 하늘의 모습으로 땅의 모양을 취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사,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연합의 교통을 이루어 유일하게 모든 것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그 봉안인을 뗄 만한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합당한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당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면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합당한 모습으로 있지 않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와 같은 어린 양이심을 말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 사이에 모든 민족을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드리시기 위하여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10절에 그들로, 한마디로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이 백성과 자녀들을 칭하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무엇을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피조물인 우리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의 모습과 땅의 모습으로 완전히 연합한 상태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이 땅의 어떤 그 통치의 개념으로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이에 신비한 연합을 이룬 이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그 나라로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소통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우리끼리의 모임이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지만 여러분 사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로 왕 노릇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의 모습보다는 나중에 재림한 뒤에 완전히 모든 것이 완성이 된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 당시에 존재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위에 다스리게 되는 왕노릇이라는 모습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라와 제사장과 왕같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피로 사신 우리다라는 것 그렇게 항상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좌에 있는 생물과 장로들만 이렇게 경배한 게 아니고 이 전체를 둘러서 있는 수가 만만이여 천천 이것은 도저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많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바다 위에 바다 속에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와 찬송을 올려있는 모습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 만들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나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나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전부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계속 찬송과 영광만 돌리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속에서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게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나오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속에 주신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크게 달했을 때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정말 그날이 기대가 되고 정말 그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 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또 성도들의 대표인 한마디로 성도들이라고 보이는데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찬양과 경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원히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 중에 이런 시간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이 하루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펴고 봉안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사 우리로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에 합당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과 이 땅에서 왕노릇한 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이 이 일을 하셨기에 모든 성도로부터, 모든 천사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도 합당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늘을 사는 동안 평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케 도와주시고 경배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서 누린 것과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그렇게 경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한 자이셨기에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대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도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으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만한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날이 완성이 되기까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죄를, 수많은 악을 만나고 우리 속에 수많은 아버지 타락한 본성으로 유혹을 만나는데,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인데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그 죄에 휘둘리며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연약한 자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일어서서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환경이 닥쳐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사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경배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의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그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사대학, 교사를 위한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주 동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사대학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저들을 향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사들 5주 동안 이 교사대학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에 있는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우리 주일학교 모임이 되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영혼들 저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교사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사대학 기간 동안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아버지 교사대학의 그 강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 모든 교사들이 헌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교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짐하고 헌신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강사들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교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교사대학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성경 공부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참으로 교회에서 오래 있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공적인 시간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유아부하고 우리 유치부 그리고 유초동부로 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목 목사님, 구성현 전사님, 그 다음에 우리 서진 목사님 담당하는 교역자들 통해서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은혜롭게 충만하게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들은 교회에서만 양육돼서는 안 되고 부모들이 집에서도 잘 믿음으로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마다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의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서가 되게 해달라고 유아 유치 우리 유초동부로 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서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아부 김진모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유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또 자라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구성현 전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잘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인 모든 영혼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라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는데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가정예배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어린 영혼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 커서 말씀을 이해할 만한 나이입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 유초등부가 정말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서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부서 모든 교사들 하나님 앞에서 선신되게 믿음으로 아버지 잘 섬겨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어린 영혼들을 담당하는 이 세 부서의 우리 주의 종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